그때 당시에 애굽에서는 워낙 이스라엘 자손들이 막 번창하니까 애굽 왕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남자아이들을 죽이려고 산파들을 시켜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산파가 애굽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해요. 그래서 그 산파의 믿음으로 모세는 태어납니다. 근데 그 아이를 태어났다고 해서 키울 수가 없어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이제 그 모세를 잡혀가게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죽일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 손에 맡기기로 결정한 거죠.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와요. 여러분들이 결정해도 아무런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아들이지만 살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겨서 어떻게 했냐면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고 물에 띄워 보냅니다. 그때 요게벳의 믿음은, 하나님, 나는 이 아이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내 손으로 죽일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가 되시나니 이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런 믿음으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띄워 보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때로는 자식의 문제를 집착을 해요. 내 자식은 내가 책임질 거야.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자식의 생명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축복하고 싶지만 축복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아들을, 내 딸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일강에 띄워보냈는데,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요.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야기하죠.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믿음이 종류가 다르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분 앞에 나를 내려놓으면 그분이 나를 살릴 수 있고 잘되게 할 수 있고 그분이 나를 축복할 수 있다는 걸 믿는 믿음. 근데 끝까지 내 믿음, 이 내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하고 싸워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거야.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신념이라고 해요. 신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모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갈대 상자에다 담아서 하나님 손에다가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죠. 그랬더니 죽어야 될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어야 되고 태어나서도 죽어야 되는 모세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졸지에 그 나라 애굽의 왕 바로의 딸 공주의 손에 이 갈대 상자가 딱 도착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개입하면 그래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면 죽을 사람이 살아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저주받은 삶이 축복으로 옮겨지고, 아멘. 아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아멘. 복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복으로 살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졸지에 죽어야 되는 모세는 애굽 왕 그 딸 공주의 손에 들려서 졸지에 애굽 왕의 왕자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아이러니,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개입,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게요,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몰라요. 그 복을.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를. 저는 그날부터, 주님을 만난 그날부터 울기 시작해서요, 그분을 생각하면 지금까지도 눈물밖에 안 나와. 어떻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이게 웬 은혜가? 그걸 생각하면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말하든 여러분들은 하나님 눈에는 그 apple of eye, 진짜 하나님의 눈에 너도 안 아픈 사람들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거든요. 그 대가로 여러분을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들 같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없죠. 여러분들만큼 귀한 사람이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여러분들도 상상 못할 정도로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은 여러분이 꿈에도 꿔보지 못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분의 계획을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그분이 가자라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돼요. 근데 굳이 아니 나는 그거 말고요, 나는 이쪽이 더 좋아요, 아니 그런 거 말고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취미로 할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각본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나는 내 인생을 살고 말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는 어디요? 지옥이지. 근데 여러분을 구원한 그분을 따라서 뚜벅뚜벅 갔더니 거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에덴이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이고,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인생을 여태까지 계획해서 살아온 결과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결정했죠. 결정해서 살아보니까 어때요? 그 살아온 결정의 결과는 어땠나요? 없잖아요. 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집념, 고집, 내가 살던 삶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가겠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드세요. 그냥 맡겨드리세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시고 여러분의 자녀의 삶도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저렇게 완전히 역전되잖아요. 한순간에 신분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우리 시연자매 때문에 우리 어머니, 우리 오빠까지 졸지에 신분이 덩달아서 지옥 자식에서 천국 자식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한순간에 바뀌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그 인생이 죽을 인생에서 살 인생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면 생명의 주가 여러분들을 구원했다면 여러분들이 그분을 따라가면 거기는 천국이에요. 근데 끝까지 그분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거부하면 분명히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애굽의 왕자, 천국의 왕자로 삼았는데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다 같이 예수.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라 하면 밤에도 자다 말고 일어나서 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먹으라면 먹고 먹지 말라면 먹지 말고. 세상에 나같이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저는 먹는 걸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군이 많이 굶겼는지 몰라. 금식을 얼마나 시켰는지 몰라 도대체가. 근데 먹는 걸 좋아하니까 또 하나님은 그걸 끊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왜 끊게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매이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모세가 졸지에 히브리 종놈의 자식에서 애굽의 왕자가 되어버려요. 이게 이 출애굽기에 아주 드라마틱한 모세의 인생이 5막으로 되어 있어요. 5막. 여러분의 인생은 몇 막으로 되어 있는지 하나님만이 아세요. 근데 모세의 일생을 보니까 5막으로 되어 있어요. 5막. 그 연극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극을 보시면 이 뒤에 배경이 나오잖아요. 배경. 그걸 막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막이 딱 나타나면 거기 이제 등장인물들이 와가지고 그 장에 따라서 자기 연기를 하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커튼이 쫙 내려와서 다시 또 이 배경이 바뀌어요. 막이 바뀐다고요. 그 막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몇 번이나 바뀐 것 같아요, 지금. 적어도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몇 번을 바뀌었어요. 저도 한국에서 태어나서 여러분이 살았던 삶의 배경이 쫙 펼쳐진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첫 번째 막, 그것이 어떤 사람은 아주 브라이트한 그런 컬러일 수 있지만 아주 우죽충충한 회색일 수도 있고요.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막일 수도 있어요. 아마 모세의 인생에서 첫 번째 막은 그랬어요. 이건 태어나면 죽는 거야. 태어나면 죽는 거야. 얼마나 암울한가요? 그런데 그 엄마의 믿음으로, 누구의 믿음으로? 어머니의 그 믿음으로 그의 죽음이라는 그 막에서 그냥 졸지에 애굽의 왕자의 막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들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어머니들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기 계시는 어머니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의 자식들의 영혼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여러분들이 평생 땀 흘려서 돈 벌어갖고 자식 줘봐야 복이 안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 자식을 다 키우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면 그들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요. 자, 두 번째 막에서, 두 번째 막, 졸지에 애굽의 왕궁으로 탁 변했죠. 그래서 졸지의 아이가, 태어나서 죽어야 될 아이가 왕궁에 들어와서 왕자로서 키워져요. 그래서 애굽의 왕자라는 영화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애굽의 왕자. 이집트의 프린세스 오브 더 이집트, 뭐 이런, 프린스 오브 이집트. 프린스 오브 이집트. 그래서 애굽의 왕자. 여러분들이 영화 있어요. 좀 보세요. 내가 알기로는 얼마? 저기 그 디즈니에서 만든 영화였던 것 같아요. 만화 영화. 그래서 그 영화들을 보시면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돼요. 그건 진리는 아니지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쉽게 모세, 그 다음에 이집트 왕자, 이런 영화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앞으로 이제 몇 개월에 걸쳐서 이 출애굽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봐라, 써라. 그래서 두 번째 막에서는 참 재밌는 현상이에요. 그 공주가 아이를 안았잖아요. 안았는데 얘가 분명히 히브리 아이라는 걸 알았어요. 공주가 알았는데 이 아이 알았으면요 다시 뚜껑 덮어갖고 물속에다 그냥 집어넣었어야 돼요. 사실은 이게 왕의 법이에요.
그런데 공주는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라는 걸 알면서 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결정을 해요. 자, 누가 그 마음을 주었을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누구 기도 때문에? 모세의 엄마 요게벳의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나한테 원수 같은 사람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인데 어쩌면 이걸 어떻게, 그 마음에, 여인의 마음 속에 그 아이를 품고 싶은 국민한 마음을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그 사람의 마음조차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을 바꾸지 여러분들이 말로 못 고쳐요. 말로 그 사람을 못 바꿔요. 기도로 하세요. 그래서 공주가 이 아이를 택했는데 이 아이를 키울 사람이 필요한 거야. 이게 참 재밌잖아요. 하나님의 개입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아이를 키울 사람을 미리암이 쫓아와서 내가 유모를 구해줄까요? 그래, 어디 있니? 유모를 좀 하나 찾아와다고. 그래서 결국 모세의 엄마를 데려가는 거지. 모세의 엄마가 왕궁에 들어가서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이면서 또 돈까지 받아요. 이게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죠. 이런 일들을 우리는 참으로 많이 경험하고 듣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를 젖먹이 하면서 뭘 가르쳤겠어? 여러분들 애들 키워보면요, 이 2살, 2년 동안 아이를 젖먹인 사람의 영향을 무진장 많이 받아요, 애가요. 그래서 3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고? 8까지. 그래서 3살 버릇이 되는 거야. 이게 애가 2년 동안 유모가 젖을 먹였는데 그게 자기 엄마고, 엄마가 뭘 가르치겠어? 너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이걸 가르치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계속. 그러니까 얘는 내가 애굽의 왕자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얘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여러분의 신분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히브리서에 가보면 믿음으로 요게벳은, 믿음으로 모세는 왜 그 아이를 그렇게 갈대상자에 띄워보냈는지, 믿음으로 모세는 그 왕궁의 부유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택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출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신학의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할 때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는 자기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면서 돈까지 받고, 그리고 왕궁의 유모가 돼가지고 살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애굽의 왕자의 도리를 배운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학문보다도 우수한 학문을 배우고, 무용을 배우고, 무예를 배우고 다 배운다고요. 그래서 같이 왕궁에서 자란 왕자가 있는데, 이제 영화에 보면 람세스로 돼 있어. 람세스라는 왕자는 왕의 아들이고, 그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자라는 거죠, 입양돼서. 근데 둘이 나이가 비슷하니까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이 무예를 닦고 마차를 타고 훈련을 하는데 항상 모세가 우세한 거야. 그러니까 람세스는 늘 질투심이 생기죠. 질투심. 저놈이 꼭 나보다 더 낫거든. 그러면요, 언젠가 그거를 내가 실력으로 내가 너를 이기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실력이 부족하고 조금 찌질한 사람들은요, 그거를 어떻게든지 끌어내리고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같이 40세가 될 때까지 왕궁에서 왕자로 컸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계승권을 갖게 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가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모세가. 왜? 모든 면에서 월등하니까. 그런데 모세는 거기서 갈등을 가져요. 갈등.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가? 내가 영원히 그냥 이 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왕으로서 죽는 것이 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유업을 내가 상속받을 것인가를 갈등하죠. 그런데 결국 모세는 뭘 택했다고요? 세상의 왕자의 그 부귀영화를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택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에 그렇게 택함이 되니까 밖에 나가서 보니까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들이 너무 핍박을 당하고 노역을 너무 심하게 당하니까 마음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왕자인데 가보니까 그 감독관이라고 하는 녀석이 히브리 사람을 막 때리고 밟고 이러니까 막 분이 나가지고 그 사람을 쳐 죽여요. 애굽의 감독을 쳐 죽인다고요. 그걸 히브리 사람들도 다 봤죠. 도대체 쟤는 누구길래? 근데 소문이 쫙 났어요. 이야, 그 모세가, 그 애굽의 왕자 모세가 사실은 우리 민족이래. 이것이 쫙 퍼져나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쑥닥쑥닥 하죠. 그래서 자기 딴에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다음 날 가보니까 히브리 사람들끼리 막 싸우거든. 야! 너희들은 어떻게 한민족이 돼서 같이 이렇게 싸우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대뜸 그러는 거야. 아니 애굽의 왕자일 때는 이 사람이 애굽의 왕자라고 할 때는 한마디도 못하던 주제에 이게 자기 민족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참 이상하죠. 남의 약점을 이렇게 알게 되면요 괜히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탐대해져요. 아이고 내가 네 약점을 알고 있어. 내가 네 과거를 알고 있어. 요거 아주 나쁜 버릇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꼭 남의 약점을 갖고 접근해요. 네가 오늘 그렇게 잘 된 것 같지만 내가 네 과거를 알아. 그래서 어쩌다는 거야. 또 내가 내 과거를 네가 알아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그런데 히브리 민족이 그 애굽의 왕자 모세에게 그렇게 말해요.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는가? 이렇게 먹어요. 아니 애굽의 왕자라고 믿을 때는요 한마디도 못하던 사람들이에요. 어디 감히 거기다 대고 말을 해요. 못하지. 근데 이제 모세의 약점을 알았다 이 말이지. 모세의 내가 과거를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이 소문이 누구한테 들어갔겠어요? 같이 자란 애굽의 왕자 람세스한테 들어갔지. 그랬더니 람세스가 그래 이놈아 너 잘 걸렸어. 내가 두고 보자 했더니 네가 결국은 히브리의 총놈이었구만. 그래가지고 그 왕자가 모세를 찾는 거야. 왜? 감옥에 가두려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이쿠. 그래서 모세가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요? 미디안으로 도망가요. 미디안이 어디야?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요. 그래서 졸지에 또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던 이 말이 딱 바뀐다고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던 모세가 졸지에 또 도망자의 신세가 돼요. 도망자의 신세가 돼가지고 어디로 가요? 미디안 광야에서 정처 없이 진짜 이제는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도 왕자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40세에 나이 40에 아주 건장한 그리고 총명하고 왕자의 도리를 다 배우고 학문을 다 배우고 무예를 누구보다도 더 잘하는 그런 사람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 목동들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목동들을 다 제끼고 그 우물을 딱 차지해서 루엘의 딸들한테 먼저 탁 물을 먹였죠. 그랬더니 딸들이 자기 양떼들을 다 먼저 먹이고 집으로 가니까 아빠가 물어본 거예요. 야, 너희들 웬일로 이렇게 빨리 왔어? 그랬더니 아니 애굽 사람인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양떼들을 다 물을 먹여가지고 우리를 먼저 버렸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그 사람을 그냥 안 데려오고 집에 데려와라. 같이 밥 먹자 그래요. 그래가지고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보니까 아니 그 루벨 보기에도 너무 멋있잖아요. 모세가 너무 멋있게 생겼잖아요. 잘됐다. 오갈 데 없는 것 같은데 너 내가 우리 사이 삼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집 딸 이름이 뭐야? 십보라. 이름이 그 산파 이름이 십부라고
그 집 그 루에를 딸 이름은 십보라야. 그래서 헷갈려. 그래서 십보라와 결혼을 시켜갖고 애까지 났어요. 그러니까 졸지에 왕자가 또 광야에서 목동의 남편이 된 거지. 목동의 남편. 그러니까 여자들도 그때는 하는 일이 양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졸지에 그 신분이 그냥 죽음에서 왕자에서 다시 광야의 나그네로 그냥 쭉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 모르겠어요. 이렇게 간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이런 굴곡이 있죠. 이런 굴곡이 있죠. 에? 미국까지 와서 여러분의 삶을 보면 다 있어요. 그 굴곡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막이 다시 산막으로 바뀐다고요. 이때까지 단 출애굽기 전체 중에 3장 속에 다 나타나요. 그게 막 막이 막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막 바뀐다고요. 근데 그거를 연출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연출을 하세요. 옛날에 연출이라는 건 이제 감독들이 하는 거잖아. 영화 감독이. 그러면 옛날에 여자 배우들은요 누구의 품에서 태어난다고 그래요? 감독의 품에서 태어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요. 왜? 감독 손에 달렸다 이 말이에요. 그 여자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감독한테 달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잠깐 감독이 그 인생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 못 지지. 잘 되고 못 되는 것도 사실은 감독 능력도 아닌데 그때 당시에 유명한 감독 만나면 일단은 유명해지고 일단은 돈 벌잖아. 그러니까 거기다 목을 걸잖아요. 그 이쁜 여자들이. 그런데 여러분들 같이 이쁜 여자들이 뭐 한다고 굳이 거기다가 목을 걸어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전능자가 여러분의 인생을 연출한다면 그분은 완전한 연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드라마를 찍는다면 부의 명곡을 만들 수 있어요. 아멘? 하라 집사님. 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안 들리십니까? 할렐루야.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찍는다면 최고의 작품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못 맡기고 나 그건 안 해요. 난 못해요. 그럼 집에 가. 끝나는 거야. 우리 시연자매처럼 죽기 살기로 그분 앞에 맡기면요 하나님이 우리 시연자매를 통해서 어떤 드라마를 찍을지 나는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 시연자매를 통해서 어떤 드라마를 찍을까? 비록 바닥에서 하나님이 확 팔렸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 아닙니까? 준비시킨다. 모세를 그 왕자의 훈련을 받고 40년 동안 왕궁의 모든 걸 다 배운 모세를요 다시 하나님이 쓰자고 계획하니까 광야로 보내서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또 40년을 살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출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실 때는요 항상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요. 아니 얼굴만 반반하다고 그냥 영화 주인공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연기도 배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거는 뭐 이 얼굴 이쁘다고 뭐 뽑혔나 본데 발가락으로 연기를 하나 봐 막 이러잖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들으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위치에 옮겨놨을 때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연기를 훈련해야 되잖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전혀 준비 안 해요. 전혀 훈련 안 해요. 죽으라고 안 해. 그래놓고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아니 나 글쎄 난 쓰고 싶다니까. 그런데 네가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구나. 야 이 대본 갖다가 좀 읽어봐. 창세기부터 좀 읽어봐. 그러면 나 그거 말고요. 그럼 뭐? 그럼 계시록 읽어봐. 그래? 그럼 바로 그냥 천국으로 데려갈게. 창세기부터 읽어야지. 창세기부터 쫙 갖고 읽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계획이 있구나. 이걸 알아야지. 근데 도대체 몰라. 이 갖고는 안 읽어.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시나리오를. 그래야지 어떤 역할을 맡길지 내가 뭐 택하고지 주인공을 시킬 것인지. 근데 우리는 다 모세하고 싶죠. 다 모세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의 무대에서는요, 모세만 주인공이 아니야. 산파도 주인공이고, 아멘? 맞습니다. 아멘. 요게벳과 미리암도 주인공이고, 그 애굽의 공주도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착각하는 게 목사가 주인공인 줄 아세요. 아, 천만에. 근데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야기했는데요. 나는 그게 할렐루야 믿어져요. 왜냐면 꿈을 꿨는데 그 모세부터 시작해서 모든 창세기부터 모든 그 하나님의 인물들이 무대 위에 쫙 있더래요. 무대 위에 다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대 위에, 하나님의 무대 위에 다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제대로 답변을 잘 외워가지고 내 차례가 왔을 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난 언제 나오는 거야? 아니 이래니까 못 써먹는 거지. 야, 너 내려가. 그럼 여기서 무대에서 떠나면 어디야? 천국이지. 그러니까 천국은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천국은 갈 수 있는데 이 무대에서 하나님이 쓸 수는 없어. 그러니까 제발 당신의 시나리오, 당신의 각본을 좀 외워. 좀 제발 외우세요. 외우세요. 난 기대가 돼요. 우리 시연자매 때문에 우리 태준이 형제도 기대가 돼요. 옆에서 탐날 거 아니야. 나도 저렇게 쓰면 돼. 이럴 거 아니야. 근데 너나 복 받으라. 나는 너 복 받고 나는 뭐 그냥 떨어지는 구석이라도 먹지 뭐. 이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 모세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어떤 분이 탁 생각이 났어요. 그게 누구냐면 킴 윅스라는 여자분이세요. 킴 윅스니까 눈치 딱 챘죠. 한국 분이죠. 근데 전쟁통에 태어나신 거야. 전쟁통에. 그래가지고 폭탄이 빵 앞에서 터지는데 그 앞에서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그 빛에 눈이 멀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부모 입장에서는 지금 피난길에 이 아이가 눈까지 멀었으니 이거를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자기 두 애를 버려버려요. 그래갖고 버렸는데 멀쩡한 애는 차라리 죽어버리고 눈먼 애는 살아가지고 고아원에 보내줬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있는 아이를 미군이 그 아이를 입양을 해요. 난 그래서 미국 사람들 중에 그 한국에서 그 봉사하는 사람들, 난 그 사람들 생각하면요, 그냥 내가 진짜 발바닥이라도 닦아주고 싶어. 솔직히 너무 고맙잖아. 너무 감사하잖아. 그 사람들이 무슨 우리한테 빚진 게 있어서 한국에 와서 목숨 걸고 그렇게 싸워요. 도대체 난 그 이해가 안 가잖아.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한국까지 와서 왜 싸우다가 죽어야 돼? 누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자유 때문에. 우리 남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서 아니 자기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와가지고 죽어주잖아요. 이게 뭐야 도대체가. 근데 그 사람들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당신 또 누구야?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아이를 입양을 해요. 장님 아기를 입양해서 3살 때 입양을 해가지고 미국에 데리고 넣어요. 그러니까 참 이 한국은요 미국 없었으면 죽었어요. 이미 끝장났어요. 미국이 개입 안 했으면 지금 공산국가 돼가지고 김일성 밑에서 여러분들 피죽도 못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미국 나가라고? 이런 나쁜 놈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아이가 입양되었고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라다가 12살 때 이 아이가 빌리그레암 집회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러면서 이 아이의 소망이 생겼어요. 뭐냐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싶어. 이 마음이 딱 생긴 거니까 12살짜리가.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목표가 딱 생기니까 하나님을 향한 목표가 딱 생기니까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지. 자기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입양대에서 오면요. 여러분들도 다 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다 입양되고 있죠. 근데 내 목표, 내 사명이 딱 정해져야지 뿌리가 내려지고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사명이 뭐세요? 몰라요. 뭔 모르긴 몰라. 여러분들이 물에 빠져서 죽게 생긴 거 건져놨으면 아직 물에 빠진 사람 건지는 게 사명인지 무슨 뭐 별게 있어요. 사명이 별게 아니에요.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게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어. 이래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인디아나 주립대학에서 성악을 공부해요. 그리고 그 전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유럽에서 또 성악을 공부해요. 장님인데.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집회 때마다 따라가서 찬양하고 간증해요. 그 인생, 그 여인의 인생을 한 번쯤 이렇게 여러분들이 드라마로 딱 보면요. 첫 장면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전쟁통에 태어나서 폭탄의 불빛에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버려져가지고 죽게 생긴 걸 하나님이 또 구해서 고아원에 갔어. 그때까지 인생은 진짜 회색이죠. 완전 회색이지. 근데 거기에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 미군이 그 아이를 입양을 받아요. 그 아이의 막은 거기서 완전히 다시 드라마틱하게 미국이라는 나라로 싹 옮겼죠. 그런 아이가 미국으로 오는 것도 축복인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천국으로 옮겨졌다면 그게 비교가 되냐고요. 지금 비교가 되냐고. 비교도 안 되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그 찬양하는 그 동영상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그 너무나 오래된 테이프라 뭐 소리가 이렇게 좋게 들리진 않지만 그 빌리 그레함 그 목사가 집회할 때 거기서 찬양을 하고 간증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왜? 12살 때 은혜 받고 하나님 나 찬양하고 싶어요. 그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 집회 때 아무나 막 데려다가 찬양시키겠어요? 아무나 간증을 시키겠어요? 아무나 안 하죠. 그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꾸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꿈을 꾸느냐. 너무 귀한 사람이 오긴 했지만 주님한테 초점을 뺏기지 않도록 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인생의 막을 보면 5막으로 인생을 끝나지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고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히브리서에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면 하늘나라에서 모세는요 정말 위대한 간증자가 된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왕궁에서 살 수 있는 그의 인생이 사실 아무도 몰라요. 왕자를 하다 끝날지 왕을 하다가 반란을 일으켜서 죽을지 누가 알아요. 오늘 당장 그게 보기 좋지만 모세는 그걸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기를 택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기 좋은 걸 택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를 택해요. 그래서 지금 자그마치 1500년 전, 그러니까 BC 1500년 전 이야기니까 3500년이 지난 그 이야기의 모세를 지금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때 하나님의 무대에서 쓰임받은 여인들의 이름을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3500년 지난 이야기를.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3500년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이름이 되고 있잖아요. 그 산파, 십브라와 부하, 요게벳과 미리암, 애굽의 공주, 이름도 나오지 않는 애굽의 공주, 이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무대에서 쓰임받고 영원히 그 나라의 이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도대체 몇 년이나 살 계획이세요? 몇 년이나 살다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에 여러분의 자식들조차도 여러분의 이름을 글쎄 1년이나 기억할까요? 제가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진짜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버지 기일도 잊어버렸네요. 잊어버리더라고요. 제사 안 지내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날도 잊어버려요. 야, 이거 크리스천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내 부모가 돌아간 날을 기억했을 거 아니에요. 돌아가신 날. 인생이 이래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요. 돌아가신 분들이요. 돌아가는 순간 장례식 끝나고 나서 끝!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름은 이렇게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 안에서 돌아오니까 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리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한 번쯤 이 시간 고민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모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낙태라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돼요.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면 어떻게 돼요? 살인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균이 형제요. 살인하면 어떻게 돼요? 십계명을 어기는 거고, 십계명을 어기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어디 가요? 감옥 가지. 감옥 가서 살아야 되지. 근데 살인 중에 가장 악랄한 살인이 뭔지 아세요? 엄마가 아기를 죽이는 거예요. 아빠가 아기를 죽이는 거야. 그 킴 윅스라는 여인의 아버지는 그 전쟁통에 내가 감당 안 하니까 자식을 버려버렸어요. 애딴 모르겠다. 버려버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요. 모세는 죽게 생겼는데 그 어머니의 믿음은 그 아이를 살리니까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런데 그 아이를 낙태시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아이를 유산시켰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살을 해도 안 되는 거고 아기를 강제로 낙태하는 것도 살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살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엄마 아빠가 죽이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요 저한테요 짐승이 부르짖듯이 회개시켰어요. 5시간.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든 하나님은 넌 살인자야. 그거 회개하지 않고 감히 하나님 앞에 못해요. 그런데 여기 지금 투표할 때 그러잖아요. 민주당은 낙태는 자유야.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뭐 그거는 엄마의 선택이야. 공화당은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의 생명이야. 자, 이렇게 갈라졌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택해야 돼요? 공화당을 택해야 돼요? 민주당을 택해야 돼요? 안 되는 거잖아. 공화당은 우리는 성경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민주당은 우리는 소수 성소수자도 인정합니다. 성소수자도 인정합니다. 어느 쪽을 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일 모레 투표가 끝나고 나서 만약에 트럼프가 안 되면 여러분들 그날부터 핍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날부터 핍박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누구를 뽑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뽑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트럼프가 안 되면 여러분들은 바로 올해부터 핍박을 당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 결과는요, 여러분들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자손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각본은 완전하고, 아멘? 그리고 그 끝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아주 판타스틱한 결론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포기해. 그럼 결론은 광야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위대한 모세의 일정 가운데 엄마가 포기했으면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왕궁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세의 출생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개입했더니 모세가 죽을 인생에서 왕자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변한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생에 완전한 가뿐을 갖고 있고 완전한 연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간증자, 거룩한 신부 만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주님의 시나리오를 통해서 주님의 각본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에 이루실 그 영광된 그날을